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서. 오늘은 현장 설교로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신 위선에 대한 책망, 이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에서 44절 말씀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여튼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고요. 그래요. 이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오늘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으로 물론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자, 이렇게 위선자에 대한 책망과 위선을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설교로서 예수 설교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위선자에 대한 책망으로 하신 이 구절은 사실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1번입니다. 첫째로 1번 현장 배경, 역시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며 위선 행위를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1장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안식일에 예배가 끝난 후에 먹는 점심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여기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임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당시 하나의 예의요 관습이었고, 이건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별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제의적 식사
식사 이 관습은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켰던 그런 규범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유전을 무시한 예수님의 이 행위, 그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건 과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선유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위선으로 외식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여기 42절 또 43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절. 이 마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랬다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 여기서 이 씻다 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베티조, 이 말은 담그다 혹은 적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에 따라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당시 하나의 예의요 관습이었고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제의적인 식사 관습, 이 제의적인 식사 관습은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철저히 지켰던 규범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자, 따라서 이 규범을 무시한 예수님의 이 행위,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저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악습을 질책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에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모습. 과연 우리 안에는 없는가? 자,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위선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1번입니다. 1. 위선자의 겉과 속.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즉 속사람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잔과 접시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그들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과 달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작은 2번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작은 제목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당시 사타가 공인하였습니다. 하여튼 외적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그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장된 위선적인 신앙, 즉 외식 행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힘써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경고는 위선적인 외식이며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정당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네, 3번. 큰 3번입니다.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토장한 이 무덤이란 눈에 띄지 않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꾸며져 있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작은 1번입니다. 1번, 율법 주의에 빠진 모습.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여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하여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작은 2번입니다. 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의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하나 더. 자, 작은 3번입니다. 3.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탐욕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선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을 거부한 것이며 주님께서 이를 배척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에 탐욕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위선과 외식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